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기사에 이제 재판에 관련돼서 한번 검색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재판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방청객 이제 참여하는 시민 참여 재판도 있어서 혹시 그런 재판은 무엇일까 혹시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방청객으로 이제 참여자로 신청을 해서 직접 재판을 본 후기를 블로그에 누가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법원에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앉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이제 재판에 참여해봤던 그 후기를 쓰는데 그냥 자기가 심판받고 재판받는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이 너무 엄숙해서 숨이 막혔다라고 합니다. 또한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제목이 무거워서 놀랬고 그 제목으로 인해서 좀 더 재판이 무겁고 힘겨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재판을 보고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느끼는 것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넘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범죄에 관련된 그런 재판에 참여했으면 더 무거울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청객으로 참여하는 것만 해도 부담이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고 좀 갑갑했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방청객으로 이렇게 참여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피고로 범죄자로 또한 나를 범죄자로 판명하고 세운다고 한다면 그 재판은 어떠한 기분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오해를 해서 일단은 고소를 하고 재판을 세우게 된다고 하면은 그 죄를 가지고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재판은 너무나 힘들 것이고 생각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이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소하였고 고발하였고 그들을 재판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재판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로 세우셔서 재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재판과 같다고 한다면 그 재판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또한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목자로 지내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크고 무거운 그런 형벌의 심판, 그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심판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2장에서도 이미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러서 이러한 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재판에 세운 것 같이 그들의 죄를 세부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할 것인데 그 심판이 매우 중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너희가 왜 죄를 받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벌을 받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죄를 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마치 재판에 세워서 그들의 잘못이 어떠했고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나열하면서 그들이 왜 이러한 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왜 나의 재판,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되고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너희의 벌이 왜 가볍지 않고 중한지를 알려주신과 동시에 그들을 심한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중한 벌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고백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시며 동시에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고 그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 사랑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만 알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것 중에서 내가 너희만을 알 정도로 더욱더 깊이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들과의 친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책임지기 위해, 그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그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백성으로 만들어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언약을 만드셨다라는 것, 구분하시기 위해, 나의 백성으로 잘 키우기 위해, 잘 성장하기 위해 그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과 깊은 관계를 가졌고 그들만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시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시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중한 심판을, 매우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뢰의 관계를 그들은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가 나와의 관계 깨트렸고 너희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노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 사랑에 우리 또한 답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맞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러한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고백하셨고 또한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였다라고 고발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결국에는 사랑을 배신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하지 못하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더욱더 근거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떻게 소리를 낼 수 있냐,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냐라고부터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삐걱대는 관계, 너희가 이렇게 심판받게 된 이유들 다 너희가 나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삐걱된 관계를, 이렇게 배신된 관계를 배신당하고 나서 이제 와서 얘기하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전부터 이 관계가 삐걱대고 있음을, 우리의 관계가 너무 위험하고 있음을, 지금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배신하는 행동이고 나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와서 재판을 열고 뜬금없이 너희를 재판에 세워서 벌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전부터 너희에게 경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모스 말씀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하고 먼저 말하지 않고서는 행동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미 너희에게 내가 여러 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심판이 있을 것을 내가 여러 번 전하였지만 너희는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음을 내가 법정에서 고발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단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읍에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게 할 것을 전하게 한 거죠.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니 너희들이 회개하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미리 그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중한 벌을 받게 되는 이유 또한 나의 사랑에 배신하였지만 내가 너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말을 무시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고자 재판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 재판을 여신 것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들을 통해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재판에 세워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이미 중한 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너희가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의 관계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모든 만물들 가운데 우리만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만을 알고 있다니,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믿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깊은 관계, 그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져 있는지, 아직까지 유효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지 않았는지,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은 자에게는 멸망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게 되고 그 나라는 약자를 괴롭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그 모든 사회 구조가 뒤틀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까지도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8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들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를 8절에서 또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솔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치욕적이지만 주변 국가들을, 이방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을 세움으로써 너희들이 피고를 보았을 때 피고의 삶이 어떠했는지 너희가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마치 재판과 같이 증인이 2명 이상 불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2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2명이 누구냐면 바로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 즉 블레셋과 애굽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치욕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죄를 들추시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치욕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고 있는지 이방 민족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까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못 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기를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로서 부흥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나 또한 국세적으로나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마음에는 황폐함이 가득하였고 이기심이 가득하였고 오히려 음란함이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도 일장에 보면은 다 같이 타락하였다라고 알려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많이 타락해졌다라는 거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유해지다 보니 그들의 삶은 점점 타락해졌고 마음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유층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또한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그들의 가난의 무게를 더욱더 무겁게 하며 그들의 그 빚을 더욱더 불려나가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또한 나시린들을 괴롭히며 술 먹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며 하나님의 일꾼까지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잊고 배신한 이유와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까지 아끼지 않고 고통을 줌으로써 나에게 모독하였다라는 것까지 같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을 세우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나의 사랑에 배신하였고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를 모독하였다라는 겁니다. 나의 피조물들, 나의 창조물들을 너희가 괴롭히고 부수면서까지 나를 모욕하였구나라는 것을 통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재판에 세운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침상을 사자가 양의 몸을 잡아먹고 두 다리와 귀를 남긴 것처럼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집어삼키고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나라가 죄를 범죄하였음에도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또한 베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베델의 지역에도 내가 벌을 내리고 제단의 뿔을 꺾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죄악들을 내가 멸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치를 즐기고 내세운 모든 궁, 활락의 궁들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15절 말씀에서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이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재판을 통해 먼저 선포하시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고발하였고 또한 그에 맞는 심판을 주겠다라고 재판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을 여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들의 죄의 모습, 심판에 받는 그 이유를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또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겉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벌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마지막에 너희의 모습은 결코 멸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국에는 멸함을 당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자손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사랑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배반하였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지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재판을 여셨지만 직접 참여하시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재판을 여시고 심판을 주시고자 했지만
직접 참여하셔서 직접 그 죄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들추셨지만 보이셨지만 그 심판받을 이유도 알려주셨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그 재판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까지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사실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묵인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사랑하심을 깨닫고 아모스 선지자는 고백하였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누려야지만 우리만 누려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같이 우리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비밀의 사역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알았다라고 고백하시며 그 사랑을 베풀었고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하셨고 또한 그들이 나를 모욕하였다라는 것을 고발하며 동일하게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마냥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다시 약속하시면서 이를 통해 내가 너희들이 배신하여도 나의 사랑은 접어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이 신실한 사랑을 너희에게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 또한 설교를 통해 그 복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별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순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며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음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어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